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 써주신 덕분에 2박 3일 수련회 또 컨퍼런스 잘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배워왔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배워왔는데요. 이제 엄마와 아들이 이제 교회를 오는데 아들이 교회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제 꾸무적 되면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그냥 가면 이제 20분 걸리는데 아들이 꾸무적 되면서 이렇게 가니까 이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랄하지 말고 그냥 가자. 몸을 비틀고 꾸무적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엄마가 화가 나서 지랄하지 말고 같이 그냥 가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제 교회에 왔는데 한 30분이 걸렸어요. 보통 20분이 걸리는 길인데 30분이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교회 도착하니까 앞에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보니까 엄마랑 같이 오는데 평소보다 조금 늦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네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평소에는 오면 20분 걸리는데 오늘은 지랄하면서 와가지고 조금 더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앞뒤 차분하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요? 예? 그게 아니에요. 예, 우리 앞뒤 차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면 도장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교회 오는 발걸음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또 억지로 오다가 그냥 이렇게 그렇게 오십니까? 교회 오는 발걸음이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이 그냥 책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책은 베스트셀러이기는 하지만 이제 꼭 도덕책과 같은 그런 책처럼 고전 문학책과 같은 그런 책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의 놀라운 정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문자나 지식이 필요할 때에 꺼내서 보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함께 계신다, 말씀은 능력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가. 이 말씀이 그냥 사람들이 꺼내보는 책이나 도구가 아니라 말씀은 능력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시대가 변해도, 세월이 바뀌어도, 세대가 변해도 이 말씀의 뜻은, 말씀의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시대가 바뀌어도, 세월이 변해도, 세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캐논. 캐논이 무엇입니까? 대포가 아니고요. 캐논은 카메라도 아니고요. 캐논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을 움직이는 기준이 바로 캐논이라는 것입니다. 이 캐논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캐논 카메라가 이 캐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우리가 카메라의 기준이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훌륭한 제품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캐논이라는 이름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캐논은 대포도 아니고 카메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뜻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증언하시고, 오늘 이제 요한을 통해서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라고 하는데, 그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말씀, 그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증언하는 요한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 자체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능력인가?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그 능력인데 어떤 능력인가 하면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빛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36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생명 되심을 36번이나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잘 아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요, 말씀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은 자이고,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저 지식을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지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생명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생명은 빛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있을 때에 빛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생명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빛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빛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빛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빛은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캄캄한 밤에 불을 꺼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가다가 부딪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빛이 없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잠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옳은고 틀린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기에 기준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니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니 생명은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빛을 비추어주면 어둠은 물러가고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 가는 길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우둔한 인생이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드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을 드러내는가? 빛은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역할이 빛이 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둠에 속했던 것들을 분명히 알게 해 주십니다. 교만, 미움, 욕심, 시기, 질투, 불순종하던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믿고 듣고 묵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길을 알게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도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빛은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빛은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도 손전등이 있으면, 요즘 핸드폰 기능이 좋아가지고 빛을 비추면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빛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빛을 비추어 주어도 이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빛이 비추어도 부끄러움을 당할 뿐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제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역시 어둠 가운데 속하여 계속해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빛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제 감추어두고 이제 보여주지 않고 모르는 것은 이제 참 이게 모를 수 있지만, 이 참 신비로운 것은 이제 다 보여주고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 알려주고도, 다 가르쳐 주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 손에 이제 이 휴지 하나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하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여서 모르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어도 보고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도 작은 빛 하나를 이길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캄캄한 방 안에 있어도 하나 촛불만 킨다 할지라도 어둠을 밝히듯이 어둠은 아무리 깊은 어둠도 빛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생명과 그 빛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없어서 어둠에 속한 자로, 그렇게 어둠에 속한 자로 말씀을 거부하며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속하고 말씀을 가지고 생명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늘 새벽에도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레미야 말씀을 새벽 기도회 때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이었는데요. 34장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고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 할지라도 신실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고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아무리 바른 길을 알려준다고 할지라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순간 나라가 망하는 아픔과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단순히 그 순간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척, 말씀을 듣는 척, 예배 드리는 그 척은 하였지만 결국 속마음은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요, 반대로 오늘 새벽의 말씀인 게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인데요. 35장의 말씀에 보면 내갑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내갑 사람들. 내갑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을 피해서 환난을 피해서 돌다가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틈 사이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며 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은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너희 마음대로 그냥 살아라, 대충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으니 곧 있으면 얼마 있지 않으면 다 죽을 건데 열심히 살면 뭐하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며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 뭐하냐, 그렇게 살 필요 없다,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듣기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인생인 것 같고 당장 내일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 믿음의 전통에 따라 조상들이 가르쳐 주신 온전한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그 사람들 고백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끝까지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는데 오히려 택한 백성도 아닌 그런 사람들, 그런 내각 사람들은 오히려 네 마음대로 살아라, 흥청망청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고 어차피 망할 건데 그냥 대충 살아라 얘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축복의 말씀 붙들고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내리고 내각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만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 너희 백성이 이 상황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생명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저 필요할 때만,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이용하고 결국은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생명의 말씀 붙들고 그 믿음 가운데 살겠지만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거부하면서 살아간다면 깨닫지 못하여서 어둠에 속한 자로
그렇게 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 망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믿음의 길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고 깨달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머리로만 아는 모습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표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아픈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참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빛이 되어 주셔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떤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리입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생명을 통하여서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되어지고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삶이 그랬듯이 요한이 그 빛을 증언하였듯이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권세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영원한 상속을 받고 천국까지 귀한 생명 얻으며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3절 말씀, 혈종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빛이 되어지는 그 삶,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귀하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망하는 인생, 망하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영접하고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귀한 열매가 맺혀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우리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생명과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말씀의 능력으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요한과 같이 빛된 가정과 교회의 모습으로 귀한 열매 맺으며 치유하며 복음을 전하며 말씀과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